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가까이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어느새 10월입니다. 어느새 10월입니다. 그죠? 어느새 10월 첫 주일을 우리가 지나고 있는데 한 번 더 고백하실 때 10월도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고백하겠습니다. 10월도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축복합니다. 요즘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한류 열풍 아시죠? 한류 많이 들어보셨죠? 이 한류 열풍은 뭐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닌데 K 드라마, 뭐 K 푸드, 뭐 K 뷰티, 뭐 K 팝, 게다가 한글을 배우는 나라들도 많이 생겼다고 해요. 한글, 우리나라 말을 배우기 위해서 이렇게 뭐 어학당을 열고 또 대학에서 가르치는 학교 나라들도 많이 생겼다고 하는데요. 불과 여러분 20-30년 전만 생각해 보십시오. 불과 20-30년 전만 생각해도 뭐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디에 붙어 있는지, 이 조그만한 나라가 전 세계에서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어쩌다가 한국이 이 정도 위상을 갖게 됐는지, 전 세계적으로 뭐 이슈가 되고 뭐 사람들이 뭐 열광을 하고 뭐 한국 뭐 음식 뭐 맛보기 위해서 몰려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이런 모습들이 놀라울 지경인데요. 그런데 또 하나 신기한 점은 전 세계 나라들마다 한류 열풍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다른 모습으로 한류가 이렇게 일어나고 있다는데요. 예를 들면 일본에서는 K-팝이 가장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해요. 다른 무엇보다도 뭐 블랙핑크, 뭐 방탄소년단 이런 뭐 K-팝이 아주 인기를 끌고 있는 일본의 상황이고요. 그에 비해서 중국은요. 가까운 또 중국은 K-팝이 아니라 K-뷰티라고 합니다. 한국 미용에 대해서 아주 열광하고 이 한국 이렇게 젊은 여성들 화장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 아주 뭐 열심을 내는 그런 중국의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또 그런 반면에 인도에서는 우리나라 드라마와 영화가 급속도로 퍼져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중동에서 뭐 이 드라마, 뭐 영화가 아주 뭐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이런 전 세계적인 한류 열풍은 아프리카권까지 이렇게 파고들고 있다고 합니다. 아프리카 사람들,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아프리카 사람들이 김치 먹는 거 상상이 되세요? 불고기 먹는 거 상상이 되세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호기심을 갖고 관심을 갖고 있는 요즘이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면 이 아프리카권에서도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아주 큰 이슈가 되고 인기를 끌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저 지구 반대편에서도 아주 관심을 많이 갖고 그렇게 호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 요즘은 20-30년 전에 비해서 대한민국의 위상이 전혀 달라져 있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88 올림픽, 호돌이 너무 옛날 얘기인가요? 그때만 해도 대한민국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거든요. 한국이라고 하면 뭐 북한, 이북을 얘기하면서 뭐 공산주의 나라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대한민국을 모르면 요즘 세대는 대화가 되지 않는, 대화에 낄 수가 없는 그런 지금 상황들을 우리가 맛보며 살아가는데 지금은 전 세계 어디를 가도 한국인이라고 하면은 환영을 받는 거죠. 너무나 반겨주고 또 좋아해주고 궁금해하고 말을 걸려고 하는 그런 지금 세계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얼마 전 뉴스를 보니까요. 이런 한류 열풍을 타고 이 지구 반대편에서도 한국을 찾아오는 청년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데요. 직항 비행기가 없습니다. 지구 반대편에서 한국으로 바로 날아오는 비행기가 없고요. 비행기를 갈아타야 하는데 비행 시간만, 비행기를 타는 시간만 30시간에 걸려서 한국으로 온다는 거예요. 어느 나라 이야기일까요? 그렇죠? 브라질 이야기입니다. 브라질 청년들이 아주 한국에 대해서 열광하고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10시간 비행기를 타도 뭐 걸어 나오겠습니까? 근데 30시간을 비행기를 타면서 한국까지 찾아온다는 왜 그럴까요? 이유가 뭐 영상 뉴스가 하나가 있는데 같이 한번 보시죠. 잠깐 뉴스를 잠시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구촌 곳곳으로 한류가 확산하는 가운데 남미 브라질 사람들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한국을 알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 SNS나 OTT 플랫폼 등으로만 접하던 한국을 직접 찾아 한류를 온몸으로 체험해보겠다는 이들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한국에 다녀온 브라질 사람들이 사진과 영상으로 한국의 모습을 소개하는 전시회에서 그 열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브라질 상파울루로 가보시죠. 고운 한복을 차려입고 방문했던 한복궁부터
부산 광안리 앞바다까지 광안리에 한국 여행을 다녀온 브라질 사람들이 사진 속에 담아낸 풍경입니다. 그걸 보려 사진 보려고 몰려 우리나라 나라를 들어가요. 여행하며 느낀 점은 무엇일까? 관람객의 질문이 쏟아지고 사진을 직접 찍은 지오반나 씨가 여행의 추억을 공유합니다. Às 3 horas da madrugada, tipo, me bateu uma fominha. Aí eu Você olhei tem que assim conhecer. na janela do meu hotel e as pessoas estavam caminhando na rua como se fosse 9, 8 horas da noite. Tipo, normal, andando de bicicleta, andando em casal. 우리는 일상인데 아무렇지도 않은데. Impressionante. Foi segurança. Eu me senti muito segura nas ruas. Eu me senti muito confortável em sair à noite, passear. 우리는 그냥 사는 세상인데 이 사람들이 신기해 보는 거예요. 서울 남산 N 서울타워에서 영감을 얻은 설치 작품에 전시회를 찾은 뭐라고 방문객은 저게요? 자신의 이름과 소원을 적어 배달하고 옵니다. Eu fui para a Coreia recentemente e eu tive o prazer de colocar o cadeado na torre de Namsan. Mas meu namorado não foi, então a gente queria... 자기 혼자 갔다 와서 미안해서 남자친구가 같이 해본다는 거예요 지금. 한국 방문의 해를 맞아 열린 이번 전시는 한국 여행을 다녀온 브라질 사람들이 직접 촬영한 사진과 영상, 방한 홍보 포스터 작품을 선보이는 자리입니다. 작품 공모에는 400여 명이 넘게 지원했는데 이 가운데 290여 명의 작품이 최종 선정됐습니다. Eu achei tudo maravilhoso, é muito lindo e vendo essas fotos só me incentiva cada vez mais de um dia ir para a Coreia do Sul realmente. 브라질 상파울로에서 한국까지는 비행기로 약 30시간 정도. 서울에서. 직항 편이 없어 경유지까지 들렸다 이동하려면 꼬박 이틀도 더 걸리는 이틀 더 거리지만 최근 방한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크게 늘었습니다. 지난 1년 사이 한국을 찾은 브라질 관광객은 2만 5천여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119% 들어가서 늘어났습니다. 놀았다는 거예요. 한국 관광지에서 시간을 내고 있는 평범한 브라질 시민분들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어떤 한국과 브라질 간의 심리적인 거리감이 좁혀지길 기대하고요. 또 뭐 이번 전시를 계기로 한국 방문을 결심하신 분들이 많이 더 오겠네요. 더 몰려오겠네요. 이번 전시는 12,000여 명의 누적 관람객과 온라인 조회수 37만 회를 돌파하며 브라질 사람들의 한국 여행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입증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보시죠. 정말 대단한 열풍이죠. 지구 반대편에서 이틀이 넘어서 이렇게 시간을 쏟아가면서 이렇게 한국으로 날아오는 청년들, 브라질 사람들. 여러분, 우리는 브라질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이 있습니까? 브라질 이렇게 이틀 걸려서 가라 그러면 가시겠습니까? 절대로 안 가잖아요. 우리나라 지들 사는 거 똑같지 않겠나 하는데 뭐가 있다고 한국 이렇게 달려오는 거죠? 뭐가 궁금해서 전 세계인이 한국에 대해서 호기심을 갖고 이렇게 비용을 쏟으면서 시간을 내면서 나누는 것입니까? 뭔가 이유가 있겠죠. 우리는 그냥 일상을 살아가는데 근데 저들은 뭔가 신기하고 저들과 다른 무언가가 한국에 있기 때문에 보기 위해서 날아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도 그런, 여러분도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대구에 우리 가볼 만한 곳이 어디예요? 여쭤보면 내가 늘 살아가던 곳인데 늘 자라왔던 곳이고 그저 그런 곳들인 것 같은데 대구에 여행 오는 분들이 있잖아요. 대구가 궁금해서 찾아본 분들이 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 서울에서 자라고 태어나서 서울은 하나도 궁금하지 않아요. 얼마 전에 말씀드렸지만 서울에 있는 경복궁은 창경궁은 소풍 다니던 곳이에요. 근데 그걸 보기 위해서 저 지방에서 올라가고 외국에서 온다는 게 저는 이해가 되지가 않는다는 거죠. 근데 브라질 사람들은 뭔가 이유가 있어서 한국을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뭔가 궁금한 게 있어서 지금 한국으로 날아오고 있겠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뭔가 이유가 있어서 그래서 오늘 이 1차 전도여행의 마지막 걸음을 내딛고 있는 바울과 바나바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게 상당히 고생길이거든요. 상당히 위험한 길입니다. 더 나아가서 사실은 가지도 않아도 되는 길인데도 불구하고 뭔가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어서 그 고생길로 위험천만한 길로 나아가는 그런 바울과 바나바의 모습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전도여행 그 발걸음이 마무리되는 그런 여정입니다. 약 2년 동안 2,400km의 거리를 당신은 비행기도 없죠? 자동차도 없습니다.
도보로 여행하면서 그 먼 거리를 두 사도가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였고 교회를 세웠는데 여러분 어떤 지역들을 지나왔습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봤던 것처럼 안디옥 교회에서 출발했죠. 안디옥 교회에서 출발하여서 배를 타고서 바나바의 고향이었던 구브로라는 성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성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그런가 하면 다시 내륙으로 올라와서 지금의 터키 지역인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고니온이라는 곳에서 또 복음을 전했고요. 또 더 나아가서 루스드라라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기도 했었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이 루스드라에서 있었던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루스드라에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고 남에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을 일으키는 기적을 나타내면서 루스드라 주민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그리스 신화의 신들이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뭐 소를 끌어오고 화환을 가져오고 재물을 가져와서 막 제사를 지내려고 막 경배하려고 했던 일들이 지난번 루스드라에서 있었던 일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가운데 이런 여정들을 지나면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는 그들의 발걸음이었는데 이제 어느새 시간이 다 되어서 다시 원래 출발했던 안디옥이라는 그 원래 출발지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야 되는 시점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는 그런 여정인데 여러분 이런 여정 가운데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어떤 길로 나아가는가 어떤 여정으로 나아가는가 여러분 보십시오. 이제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고 더 한 도시를 더 지나게 됩니다. 더베라는 도시까지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19절 20절 말씀해 보시면 19절과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칩니다.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여러분 지금 이 본문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본문이죠. 그 그리스 신화의 제우스라고 헤르메스라고 그 루스드라 사람들이 경배하고 높여줄 때 그것들이 아니라고 그 경배를 거절하고 뿌리칠 때 결국 루스드라 사람들이 돌변하여서 돌로 치면서 바울이 죽을 때까지 죽은 줄 알았을 때까지 이렇게 핍박하고 괴롭게 하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피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읽었던 20절 마지막 부분에 보십시오. 20절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바울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 그 루스드라 성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다시 들어갔다가 이튿날 그 다음날 바나바와 함께 어디로 나아갔다고요? 더베라는 도시로 나아가요. 더베가 마지막 종착지였어요. 더베가 이제 복음을 전하고 이제 교회들을 세우는 바울과 바나바의 사역의 모든 이제 마지막 그런 지점이었는데 이 더베에서 그러면 이제 어디로 돌아간다고요?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는 거죠. 원래 처음 출발했던 그 파송받았던 교회로 돌아가는 겁니다. 더베에서 안디옥으로 나아가는데 어떻게 나아가는가? 이게 오늘 중요한 문제인데 자 21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21절 말씀 보십시오. 더베로 들어갔습니다. 더베로 마지막 도시로 나아가서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여서 많은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제자로 삼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어디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비시디아 안디옥이에요. 여기는 비시디아 안디옥을 거쳐서 다시 시리아 안디옥 원래 출발점이었던 시리아 안디옥으로 나아가게 되는데 여러분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그 비시디아 안디옥이 어떤 곳입니까? 21절 마지막에 있는 세 지역이 어떤 곳들입니까? 지금까지 지나왔던 곳들이었죠. 지금까지 복음을 전했던 곳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일으켰던 그런 곳들로 다시 찾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이 도시들을 왜 다시 찾아가는 것일까요? 이것들을 왜 나아가는 것입니까?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이 이유를 제가 이 질문을 던지면서 조금 더 이해하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마지막 더베라는 도시에 이쪽이겠네요. 더베라는 도시에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더베에서 처음 출발했던 처음 이 모든 여정이 화살표가 시작되었던 안디옥으로 돌아가는데 어떻게 돌아가면 가장 빠르겠습니까? 어떻게 돌아가면 가장 안전하겠습니까? 더베에서 안디옥으로 걸어서 가는 거죠. 육로로 내려가는 겁니다. 육로로 내려가면 그러면 가장 안전하고 빠른 길일 텐데 그런데 그렇게 가지 않고 왔던 길을 다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나왔던 것들을 다시 거쳐서 그렇게 배를 타고 다시 시리아 안디옥으로 나아가는 걸음인데요. 여러분, 더베라는 도시에서 예루살렘 옆에 안디옥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 보십시오. 그 사이에 어떤 도시가 있습니까? 보이세요? 다소라는 도시가 있어요. 이 다소가 어떤 도시일까요? 이 다소는 바울의 고향이에요. 어릴 때 태어나서 자랐던 그런 고향이 바로 이 도시였거든, 다소였거든. 자, 그러니까 이 더베에서 육로로 걸어가면 자기 고향이었던 다소도 들릴 수 있고, 보다 더 안전하고 빨리 안디옥으로 돌아갈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왜 바울과 바나바는 지나왔던 도시들을 다시 거쳐서 그렇게 돌아가는 것입니까? 무엇 때문에 이런 일들을 선택하고 결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루스드라가 어떤 곳이었어요? 돌에 맞은 곳이었잖아요. 이고니온은 어떤 곳이었어요? 돌을 던져 막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 사람들을 피해서 도망쳐야 됐던 곳이었습니다. 비시리아 안디옥도 마찬가지였죠. 그들을 핍박하고 내쫓는 사람들 때문에 더 이상 머물지 못하고 피해 달아나야 했던 그런 곳들이 지금 비시리아 안디옥이었고 이고니온이었고 루스드라였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왜 그 사람들이 여전히 기다리고 있는데 그곳으로 나아가는 것입니까? 왜 그런 위험천만한 곳으로 다시 이 두 사도가 향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도들을 세우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성도들을 세우기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는 그 도시들을 다시 찾아가고 있는 것인데, 22절 말씀을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그 도시들에, 그죠? 지금 21절과 이어서 22절이니까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비시디아 안디옥의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그들에게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기 위해서 찾아갔던 거예요. 그 제자들을 믿음으로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굳게 세우기 위해서 그 위험천만한 곳으로, 그 위협이 가득한 곳으로, 어쩌면 다시는 가고 싶지 않은 그런 동네인데도 그것을 다시 찾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우리에게 때로는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감내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이런 것들을 그들에게 말씀으로 양육하기 위해서,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그 지역들을 다시 찾아가고 있던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그곳에 핍박이 있습니다. 핍박이 이미 있었고 또 다시 찾아갔을 때 그런 핍박과 괴로움을 당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 그 도시에 누가 있었습니까? 그 지역에 누가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믿음이 약한 그런 지체들이 그곳에 지금 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 백성이 되기로 결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기로 결단했을 때 그들이 얼마나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신앙생활을 했었을까요? 지금 1차 전도여행의 모든 그 기간이 2년이 채 되지 않는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 도시들을 다니면서 바울과 바나바를 그 도시에 머물면서 그들이 이 성도들을 섬겼던, 말씀으로 양육했던 기간이 얼마였을까요? 불과 몇 개월 되지 않았겠죠? 길지 않은 시간이었겠죠? 그러니까 불과 몇 달을 만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누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누고 십자가와 부활을 가르치면서 그들을 양육하는데 그 기간이 그렇게 길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또 다른 지역들을 섬기기 위해서, 또 다른 지역에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찾아가는 발걸음이었기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는 1차 전도여행을 마무리하면서 곧바로 안디옥으로 나갈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 출발 지점으로 바로 갈 수가 없었던 것이, 심지어는 자기 고향이 코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멀지 않은 곳에 그 고향과 그 친지들과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곳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것을 선택하지 않고 오히려 반대쪽으로 돌아왔던 걸음을 다시 되짚어가면서, 지나왔던 그 시간들을 다시 되짚어가면서 위험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선택하면서 그 길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쉽고 안전한 길을 포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각오하고 몇 배는 더 멀죠? 지도에서 보신 것처럼 몇 배는 더 수고롭고 몇 배는 더 위험천만한 그 길로 돌아서 지금 안디옥으로 나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바나바와 바울의 선택이 무엇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가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며 살고 있는가 하는 거죠. 쉽고 안락한 길, 편안한 길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보기에 가장 괜찮아 보이는, 좋아 보이는 그런 어려움이 없어 보이는 길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고난이 있고 어려움도 예상이 되지만 그럼에도 다른 이들을 섬기고 사람을 살리며 연약한 이들을 세우는 그 길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느냐? 이 본문이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지난 화요일에, 이번 주 화요일에 임시 공휴일이어서 거창이라는 동네에 잠시 놀러 갔다 왔습니다. 여러분, 거창 아십니까? 거창? 여기서 1시간 반 정도 걸리더라고요. 생전 처음 가봤습니다. 대구에 살지만, 경산에 살지만 처음 거창한 동네를 갔었는데요. 산도 참 깊고요. 덕유산 아주 골짜기가 깊고요. 물도 아주 맑고요. 참 좋은 동네더라고요. 출렁다리가 있더라고요. 출렁다리도 걸어보고. 여러분, 청포원 아십니까? 청포원? 진짜 공원이 너무 넓은, 같이 저랑 가보셔야 될 것 같은데, 다 못 가보신 것 같은데, 너무나 이렇게 잘 꾸며놓은 그런 공원과 산책로, 자전거 길, 이런 것들이 있는 청포원. 꼭 한번 저는 가시면 좋겠는데, 여러분, 어느새 가을이더라고요. 그렇게 여름이 안 가는 것 같더니, 벌써 가을이 훌쩍 찾아오고 있는 그런 계절을 지나는 것 같은데, 사실 저는 여기저기 좋다는데 찾아다니는 걸 잘 하지는 못합니다. 제가 어디가 좋다더라 해서 막 쫓아다니고 이런 걸 잘 하지 못해서, 그래서 이전까지는 거창이라는 동네가 어디 있는지, 어떤 동네인지도 잘 알지 못했는데, 근데 거창이라는 동네를 제가 그래도 알고 있었던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거창 고등학교예요. 여러분, 거창 고등학교 들어보셨습니까? 전국적으로 아주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그런 고등학교인데요. 저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도 거창고등학교를 잘 알고 있고요. 아주 그 명성이 알려진 그런 학교인데, 원래는 경상남도 산골짜기에 있는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던, 그래서 폐교될 뻔한 그런 학교였습니다. 전교생이 8명밖에 남지 않아서, 고등학교인데 8명밖에 남지 않아서 거의 존폐 위기에 놓여있던 시골 농촌학교였는데, 이런 학교를 1953년도에 전영창이라는 선생님이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이 학교를 인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학교를 세우기 시작하면서 기독교 가치관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그랬던 학교가 지금은 어떻게 됐을까요? 전국적으로 손에 꼽히는 명문학교로 인정을 받게 되고요. 심지어는 1995년도에 김영삼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하면서 한국에서 내놓을 만한 가장 손꼽히는 학교다라고 이렇게 대통령 회의 가운데 이렇게 언급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지금도 많은 학부모들이 이 학교를 보내고 싶어 하는, 심지어는요, 이 학교를 보내려고 타 지역에서 많이 전화를 온다고 해요. 이사를 온다고 해요. 중학교 때 이사를 와서 그렇게 또 아이들을 준비시키고 이 학교를 고등학교 때 보내려고 하는 그런 학교가 되었는데, 그런데 문제는 다 가는 게 아니죠. 중학교 때 성적이 다 A를 받아야 갈까 말까 하는 그런 학교가 되었다는 거예요. 전교생이 360명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 학교에 들여보내기 위해서 아주 막 학부모들이 열의를 가지고 막 달라드는 그런 학교가 된 그런 시골에, 여러분, 거창한 도시가 그렇게 크지가 않더라고요. 조그마한 시골 도시인데 거기에 전국적으로 인정을 받고 사람들이 그렇게 가고 싶어하는, 보내고 싶어하는 그런 학교가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 학교의 특이한 점은 이 거창 고등학교가 추구하는 정신입니다. 이 학교의 교육 개념이 사람을 만들자, 사람을 만들자. 여러분, 요즘 고등학교의 가장 큰 목표가 무엇입니까? 대학을 잘 보내는 거, 그죠? 유명 대학에 많이 보내는 거. 서울대학에 몇 명 보내느냐 이런 거 가지고 이렇게 현수막을 내걸고 하는 게 요즘 고등학교의 모습들 아니에요? 근데 이 학교가 추구하는 바는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지성을 틔워주고 가르치고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인성을 띄워주는 게 중요하다. 사람 됨됨이를 가르치는 게 중요하다 강조하면서 인격과 섬김을 강조하고요. 그 바탕에 성경을 가지고서 이 학교를 운영하는 그런 거창 고등학교인데요. 이런 교육 이념이 이 학교 강당에 전면에 걸려있는
직업 선택의 10계명이라는 글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씩 아마 들어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 학교를 세운 전영창 선생님이 1964년도에 14회 입학식 때 학생들에게 훈시했던 그런 내용이라고 해요. 이 글을 보시면 조금은 이해가 안 됩니다. 조금은 동의가 안 됩니다. 들어보십시오. 직업 선택의 10계명. 하나,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하라. 여러 선택지가 있으면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해서 가라. 둘,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으로 택해라.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부르는 곳으로. 그죠? 이게 맞나요? 셋, 승진의 기회가 거의 없는 곳을 택하라. 이것은 더 가관이죠? 승진의 기회가 없는데 왜 가요, 거기를? 요즘 같으면 안 가겠죠? 우리 청년들 같으면 이걸 선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넷, 모든 조건이 갖추어진 곳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하는 황무지를 택하라. 왜 고생을 사서 해요? 왜 이런 어려운 길로 가요? 다섯, 앞다투어 모이는 곳은 절대 가지 말고. 다 몰려드는데 뭔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 가지 말고 딴 곳을 가라. 여섯, 장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되는 곳으로 가라. 장래성이 전혀 없는데? 그죠? 일곱, 사회적 존경 같은 것은 바라볼 수 없는 곳으로 가라. 좀 어려워지네요. 여덟, 한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우리는 자꾸만 한가운데 있어서 주목을 받고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기를 원하는 그런 우리의 생각이고 마음인데, 근데 가장자리로 가라고요? 전혀 알아주지도 않는데 인정받지도 못하는데. 아홉, 부모, 아내, 약혼자가 결사와 반대하는 곳이라면 틀림없다. 의심치 말고 가라. 가족들이 반대하는데 왜 그 길로 가야 되죠? 이런 학부모들이 왜 보내려고 할까요? 이유가 뭐죠? 마지막 열,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가라. 예. 그러니까 지금 이 학교의 정신은 뭐 성공하고 인정받고 남들보다 높아지고 많이 벌고 많이 가지는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희생하고 섬기며 헌신하고 내 삶을 내어주는 그런 자리로 나아가라고 이 선생님이 가르쳤다는 것인데, 여러분 이런 학교가 왜 지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보내지 못해서 안달이 난 모습이 되었을까요? 이 직업정신 대로라면 사실은 보내지 않아야 맞잖아요. 여러분 보내시겠습니까? 자녀를 다시 키우신다면, 입시하면 고2, 고3 아이들이 있다면 이 학교 보내시겠어요? 저는 좀 고민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저도 가기가 선뜻 쉽지가 않고, 우리 자녀들에게 가라고 하기에도 설명하고 설득하기도 쉽지가 않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학교로 서로 보내려고 하는 것일까요? 이 속에서 꿈을 가진 아이들이 길러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졸업한 아이들이 정말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사회에 나와서 정말 건강하게 역할을 감당하고 자기의 소신껏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이 학교가 인정받는 거죠. 자기의 삶의 걸음을 자기가 주체적으로 결정하고 선택하고 정말 내가 원하는 것들을 찾아가는 그런 아이들을 보면서 학부모들이 이 학교가 정말 꿈을 가진 아이들이 길러지는구나, 정말 이 아이들이 세상과 다른 아이들로 정말 준비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발견하고 이 학교를 보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하는지, 어떤 목표를 향해 달려가야 하는지, 그저 돈 많이 벌고 성공해서 떵떵거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진정 의미 있는 삶이 무엇인지, 삶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가르치는 학교이고, 그런 아이들이 이 학교를 통해서 길러지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본문에 있는 바울과 바나바가 이런 선택을 하고 있는 거죠. 그 핍박이 기다리는 곳으로, 핍박받았던 곳으로, 돌에 맞아서 거의 죽을 뻔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위험천만한 곳으로 다시 나가고 있는 거예요. 왜요? 무엇 때문에요? 그곳에 연약한 성도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믿음이 약한 지체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들을 다시 한번 말씀으로 권면하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훈련하기 위해서, 그들을 잠시라도 다시 만나기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그 길을 걷고 있는 것인데요. 여러분, 자기들을 위한 걸음이 아니었습니다. 자기들의 명예와 영광을 위한 걸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삶을 내어주고 그 위기를 기꺼이 감수하면서 기꺼이 그 길로 나아가면서 그들을 섬기기 위해, 다른 지체들을 세우기 위한 그 길로 나아가고 있던 것인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이런 선택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소원합니다. 나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것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희생하고 내 것을 내어줄 때 그 가운데 일하시는,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 중에 제가 어떤 권사님과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왜 우리가 목요 실버대학도, 그죠? 목요일마다 주변 어르신들께 이렇게 식사를 대접하고 교회를 열어드리고 선물도 드리고 간식도 내어드리면서 섬겨야 하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나눴던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하나님을 기대한다. 우리가 그분들에게 작은 섬김을 베풀지만, 작은 나눔을 베풀지만, 그러나 그것들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냉수 한 그릇을 소자에게 베푼 것을 잊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이 사역들을 우리가 감당해 나아간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거죠. 그죠? 내 안위와 내 편안함과 내 기쁨과 내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갚아주시고 하나님의 일하시고 역사하심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을 믿음이라고 말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런 믿음으로 이 가을을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내어주고 어쩌면 우리의 삶을 희생하고 섬기며 베풀 수 있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바울과 바나바가 위험을 무릅쓰고 지나왔던 길을 다시 돌아가는 또 하나의 이유가 더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인데요. 다시 한 번 더 따라해 보겠습니다. 지도자를 세우기 위해서 그 길을 돌아가고 있는 거죠. 자, 다시 한번 그 위험천만한 곳으로 나아가는 본문을 살펴볼 텐데 23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의탁하고. 두 사도가 찾아갔던 그곳에서 지금 누구를 세우고 있습니까?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이에요. 이제 몇 개월 겨우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알고 이제 신앙생활의 길로 들어선 그런 성도들이에요. 이런 그들을 위해서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누구를 세우고 있습니까? 장로들을 세우고 있죠? 지도자들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본문의 분위기를 살펴보면 아마 수개월씩 머물렀던, 여러 달을 머물렀던 그 첫 번째 방문에 비해서 다시 찾아갔던 기간은 상당히 짧았던 것 같아요. 우리가 21절에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또 비시디아 안디옥을 다시 찾아갔다라고 이렇게 짧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면 상대적으로 아주 짧은 기간 그 지역들을 돌아보고 그리고서 안디옥으로 돌아갔던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렇게 짧은 기간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과 바나바가 꼭 해야 됐던 일이 무엇입니까? 그 지역들의 지도자를 세워야 됐던 거예요. 지도자를 세워서 이 지도자들이 연약한 성도들을 말씀으로 먹일 수 있도록, 믿음이 약한 지체들을 훈련하고 양육하며 영적인 그 꼴을 먹일 수 있도록 그런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는 지도자들을 세우는 것이 이 두 사람이 해야 됐던 중요한 일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두 사도가 각 교회의 지도자들을 택하여 세우는데 또 그 지도자들을 누구에게 부탁하고 있습니까? 이 지도자들을 누구에게 맡기고 있습니까? 그들이 믿는 하나님 앞에 맡기고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 손에 이들을, 세워진 지도자들을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붙드시고 이들과 함께 하셔서 그 세워진 교회, 루스드라의, 이고니온의, 비시디아 안디옥의 그 교회 건강하게 세워지기를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 지도자들을 세웠던 것인데요. 여러분, 무슨 이야기일까요? 떠나야 했던 것이죠. 바울과 바나바는 계속 그곳에 머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안디옥으로 돌아가야 했죠. 그래서 지난 2년 동안의 선교 사역을, 전도 사역을 보고해야 했고요. 또 이어서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까지 계속해서 더 많은 지역들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으니까요. 그 사역을 감당해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그곳에 머물 수가 없었습니다. 더 이상 그들과 함께 할 수가 없었던 상황인데, 하지만 이렇게 머물 수가 없게 되자 그들을 누구의 손에 맡겨드렸습니까? 그 지도자들을, 그 공동체를, 그 교회를, 그 성도들을 누구의 손에 의탁하고 있었던 것입니까? 하나님의 손이죠.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면서 떠나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떠나야 된 것을 깨닫고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책임지시고 돌보시고 인도에 가실 것들을 구하며 그 지역을 떠나오고 있었던 것인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두 사도가 보여주는 믿음이 무엇일까요? 지금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결국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주께 그들을 의탁하고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내가 할 수 있는 선택의 자리에서 내가 선택해야 하는 그 기도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요. 희생도 하고 헌신도 하고 내 시간도 드리고 삶도 드리고 내가 원하는 내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을 선택하지 않으면서 우리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지만 그 최선을 다한 이후에 누구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내가 다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다 할 수 있다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들을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그 뒷마무리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 이것을 믿음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인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앞에서 목사가 다 할 수 없습니다.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탁월해도 아무리 은사가 많아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세우는 영적인 리더들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께 세우신 각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리더, 말씀을 나누는 리더, 믿음으로 앞장서는 리더, 행동으로 본이 되는 리더, 삶으로 헌신하는 리더, 영적인 다양한 은사들을 가진 리더들이 곳곳에서 주님의 교회를 섬길 때에 그때 교회로서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최선을 다합니다. 우리 열심을 다합니다. 힘에 지나는 헌신으로 하나님 앞에서 수고하며 애씁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만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바라보는 것, 이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계산보다 우리의 계획보다 크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중에서 특히 우리 사랑방 리더들, 우리 청년 소그룹 리더들, 주일학교를 섬기는 선생님들이 중요합니다. 영혼을 말씀으로 섬기는 역할이잖아요. 그렇죠? 생명을 살리는 역할이잖아요. 그 사역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거죠. 주께 그들을 의탁하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키우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을, 우리가 섬기는 사랑방 멤버들을, 소그룹 멤버들을 주님께 그들을 의탁하고 우리가 말씀으로 나누고 우리가 준비한 것들을 섬기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들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이 이루어가신 역사를 꿈꾸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을 감당하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믿음으로 이 가을을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